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좀, 제 책,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에서, 좀, 제일 앞에 나온 짧은 글, 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글자로 해서, 좀 짧은 글들이 몇 개씩, 챕터마다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가 봄바람이란 글이에요. 짧기 때문에, 그건 두 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영 다른 글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봄바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던가요? 그 어느 곳이고 한가로운 봄바람이 언제나 그 앞에 불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그의 귓가도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의 눈앞에 벚꽃잎을 떨어뜨려 놓기도 했을 것이고 더러 꽃향기도 코앞까지 실어다 주기도 했다는 걸 말이죠. 보지 못했나요? 그새 말이에요. 봄바람 타고 있었잖아요. 봄바람이란 글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글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이제 하늘에 나는 새를 되게 부러워한 거예요. 저 자유롭게 날고 있고, 나도 이제 저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 제가 어떤 TV에서 봤을 거예요, 아마. TV에서 봤는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새는 봄바람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봄바람이 저 새한테만 불고 있을까요? 나한테도 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벚꽃잎을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아마 봄일 거야. 봄이어서 벚꽃잎이라고 했을 거예요. 벚꽃잎을 떨어뜨려 놓기도 했고 더러 이제 봄에 꽃이 많이 피니까 꽃향기를 또 실어다 주는 게 봄바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새한테만 있었느냐? 나한테는 없었는가? 근데 나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 새 사실은 봄바람 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어록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봉은사에서 특강을 할 적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록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록이 뭐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조주록이에요. 조주록. 설린고경총서에서 나오는 이제 18번째 책인 거예요. 그 조주록 중에서 53페이지 보면은 이제 짧은 문답이 있어요. 조주 스님의. 이거를 아홉 번째가 있네. 본분사로서 지도한다. 이것도 잘 어울리네. 지금 봤는데. 여기서 53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 읽어볼게요. 한 스님이 물었다. 흰 구름이 자재로이 논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봄바람이 곳곳마다 한가로이 부는 것만이야 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조주 스님이 이제 태어나신 게 이제 778년, 이제 돌아가신 게 897년, 110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이제 1100년은 넘었거든요. 1100년이 넘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00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1000년 전에도 저 흰구름이 되게 부러웠던 스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흰구름이 자재로이 논일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새든 흰구름이든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걸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경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이 얘기한 거죠. 봄바람이 곳곳마다 한가로이 불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비견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글에 굉장히 좀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봄바람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사실은 1000년 전에도 그 자기의 관심이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 집중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움직임을 이제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요소, 봄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저 구름이든 꽃잎이든 이제 꽃 향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운용하게끔 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항상 이제 대상에만 집중돼 있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거는 고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외부 대상에 팔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전체성을 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이미 와 있는 봄바람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대상이 부러운 거예요. 이미 자기 눈앞에 와 있는 봄바람을 보아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글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이아몬드라는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아몬드는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진귀한 보석입니다. 보석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보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고 더 화려하고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빛입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다이아몬드는 볼품없고 쓸모없는 작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에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고 화려해지며 값비싼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빛 자체는 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색 투명하기에 화려함도 없으며 그냥 자연스레 당연히 있는 것이기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희귀함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에만 현혹되지 말고 빛을 보십시오.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 빛이야말로 무가진보, 즉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배입니다. 가격이 없는 게 진정으로 비싼 것이고 화려함이 없는 게 진정으로 화려한 것이며 희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이 빛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죠. 자체가 절대로 싼 이제 보석은 아닌데,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다 아는데 이 빛이 비싼 건 모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원래부터 있어 왔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가격도 없으니까, 무슨 조건부로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 빛은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앞으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유예요. 빛이라는 거는 이미 전체에 두루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인 거고, 근데 이 전체에 두루한 것을 보아야지만 사실은 수행자로서 안목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전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연이나 법회 같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방송 같은 것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 눈앞이에요. 눈앞이란 말이 임재스님 어록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저는 이 눈앞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목전이라고 하는데 이 목전을 봐야 돼요. 목전을. 근데 목전은 사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빛처럼. 이걸 뭐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지만 사실은 전체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새 또한 눈앞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제일 값비싼 이제 보석이라 하더라도 이 다이아몬드를 비추고 있는 빛은 내 눈앞에도 여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보석인 거예요.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를 수도 없는 이 눈앞에, 눈앞이란 존재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무가진보, 즉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찾을 때야 비로소 자기라는 이 좁은 중심, 또 협소한 안목에서 벗어나서 눈앞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해요. 봄바람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고, 눈앞이라고 했고,
또한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수행이 무르익으면은 대상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전체가 보는 그런 굉장히 평등하고도 자유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일주 책에서도 쌓인 문구로 항상 써드렸다시피 눈앞으로 사세요. 눈앞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이 눈앞이야말로 진정한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 이 눈앞과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